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중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여러 약한 사람도 얻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폭염이라고 그럽니다. 폭염이 내려서 벌써 이렇게 뜨거우면 우리가 올여름 어떻게 살까 걱정도 듭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사는가 인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오늘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갑니까?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행하는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떠날 때 하는 설교를 고별이라 이렇게 말하고 사람은 떨어질 때 언제나 늘 마음이 찡한 것입니다. 3년간 목회했던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것은 더 좋은 데를 가려고 그래고 어떤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비장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먼저 성경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 봅니다. 시작. 천천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언제나 바울은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아마도 자기의 미래에 닥칠 일을 알지 못한 채 성령 인도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장차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아브라함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바울은 따라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당면 과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단독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간섭에 따른 계획이었고 성령이 가라하니 바울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여러분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성령에 의해 묻겠다는 말이고요 성령의 재촉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고요 성령의 강요를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의 이방 가난한 교회들이 연부한 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교회를 설립했는데 오히려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헌금해서 자기 어머니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고 또 이방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것이 바로 헌금이요 바로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는 그런 좋은 증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하실 때 이방 교인들이 서로 헌금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그런 일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우리 20장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목표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살든 죽든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관이었고 신앙의 철학이었습니다. 언제나 바울의 관심사는 결코 인간 출세나 육체의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목적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 제목들을 가지길 바랍니다. 내가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이 나라를 더 크게 복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25 68주년 해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당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는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늘 예수가 중심되어야죠.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연구할 때라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그 일이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볼지라도 주님이 하라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고, 우리 본문 들어갈까요? 우리 17절과 우리 18절 우리 2절 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전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따라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말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아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상종한 결과 완전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장로님들을 알고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안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벵게레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말로 시작할 수 있는 목회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백하다, 나는 이렇게 너희 하나님 바친다는 깨끗하다,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봐도 내가 깨끗하니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 이게 쉬운 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 이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종신대학을 다녔고 종신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한 캠퍼스 안에서 7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 종신의 교훈은 첫째는 신자가 되라, 둘째는 학자가 되라, 셋째는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가 목회자가 되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여러분 목자는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맨 처음에 뭐냐?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와 헌금과 전도와 모든 면에 본을 보여야지 목사가. 그인들만 가르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싹군이요. 저는 7년 동안 이 말씀을 늘 좋아했습니다. 신자가 되라. 언제나 목사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기 전에, 성자가 되기 전에, 언제나 전도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이 말은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가르칩니까? 때문에 이 종신의 교훈은 신자가 되라 대단히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서 후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아 나만큼만 살아다오, 그렇게 유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들아 이 어머니만큼만 살아다오, 자녀들아 이 아비만큼만 살아다오, 그렇게 유언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그런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주기 유산은 바로 부모의 아름다운 행실이요, 또한 부모의 아름다운 독행이요 행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뭐냐? 부모의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밟고 자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목회 비법은 겸손과 진실과 인내였습니다. 따라합니다. 겸손과 진실과 인내였습니다. 우리 볼까요?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모든 건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첫째는 뭐라고요? 겸손과 그리고 진실과 인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겸손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존재요 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부드러운 것이 겸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자세.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겸손한 채 뭐 인사만 잘하고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그런 믿음. 아멘. 나에게 따르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가 겸손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는 어떻게 겸손한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겸손이고 믿음이 있어야 겸손한 자지.
믿음을 떠나고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큰 겸손한 자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도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도둑놈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은요 가장 힘있는 웅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 없이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눈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바로 축복받는 그런 비결이죠.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봅니다. 1부에 남았는데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기 축복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신앙은 참음입니다. 여러분 잘 참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면 여러분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들어도 참고 눈에 봐도 참으면서 괴로워도 참으면서 언제나 참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또 참는 마음이 복받을 마음임을 우리의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세 번째로 여기 바로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참된 목회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끊김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20절로 먼저 보면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 다음에 27절 이어서 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끄럼 없이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아무 짓을 내버려두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반드시 도려낼 줄 알아야 그게 목회자요 그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검소하고 성령의 지시 언제나 늘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먹고 그저 사치하고 치장하는 일에만 이제 심신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면 아멘. 언제나 장님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여러분 이 많은 교회가 있건만은 우리 교회만한 교회 흔치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좋은 교회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바르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웰빙 혹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웰빙이라는 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주는 것을 웰다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답게 느는 것을 웰에이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웰에이징의 목회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어인데 웰빙, 웰다잉, 웰에이징. 내가 물어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주는 것을, 사람이 사람답게 늙어가는 것을 웰웨이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웰웨이징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는 거 인사합시다. 웰웨이징 합시다. 사람이 사람답게 어떻게 하는 거요? 늙어가는 거. 여러분 나이가 먹는 거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잘 곱게 늙어가기를 바랍니다. 늙을 때 곱게 늙지 아니하고 사납게 늙고 늙을 때 잘못 늙으면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늙을 때 사람이 잘 늙어져야 돼. 사람은 늙을 때 잘 늙어야 돼. 저는 가끔 이런 말합니다. 사람은 잘 읽어야 된다. 사람이 나이가 먹는 거 누가 막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평안한 줄 아세요? 믿는 자들이 죽을 때는 천사들이 받들어 가기 때문에. 아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죽을 때는 평안하답니다. 여러분 죽을 때 평안하게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유언으로, 여러분 유언이 뭐 죽을 때 남기는 말인데 내가 죽고달랑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와이파이가 뭐요? 알아? 권사님들도? 몰라요? 그 전화기가 와이파이가 있어야 전화가 터져. 이 바로 전화가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 얼마나 전화기를 좋아했으면. 그래서 저들 외국에 가면 호텔 도착하자마자 와이파이를 물어봐서 찾습니다. 다 도시마다 와이파이를 이렇게 살려놓아야 전화도 공짜로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얼마나 항상 전화해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와이파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비문 잘 들어보세요. 비문이 뭡니까? 묘비이지, 묘비. 거기에 탁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그대로 내가 읽어줄게. 참 말 많던 안에 여기 잠들다. 그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참 말 많던 안에 여기 잠들다. 그런데 묘비 뒤에 가니까 더 웃기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내 아내가 잠들어 있다. 누구든지 제발 깨우지 말아다오. 그렇게 써놨어요. 해나 깨어나서 잔소리 할까봐.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언젠가 김혜화가 누굽니까? 코미디언 개그우먼이지. 웃기는 여자. 근데 자기가 죽을 때는 이렇게 써달래요. 자기 비문에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써달래요. 이게 자기는 코미디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직업의식이 투철합니까? 여러분은 비문에 뭐라고 쓸 겁니까? 평생 동안 기도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헌금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봉사하면 제대로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써놓을 겁니까? 뭐라고 이런데 비문에 쓸 겁니까? 평생 하나님의 종들만 괴롭히다가 나는 죽었노라. 그렇게 쓸 겁니까? 여러분, 우리 비문에 뭐라고 쓸까요?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연령에는 자율 연령, 건강 연령, 정신 연령, 영적 연령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좀 젊어도 영적으로 잘 성숙한 그런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 호술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어려도 노숙한 자가 있고, 나이가 많은데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노인 심리학자 보름내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으면서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잘 늙어야 됩니다. 늙을 때 곱게 늙어야 되고, 늙을 때 추하지 않게 늙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늙어가는 시간은 매우 길고 중요하기 때문에 잘 늙는 웨이징하는 법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다는 말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은요, 사람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더 귀하다고 앙대를 찌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늙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요. 잘 늙읍시다. 곱게 늙읍시다. 그저 늙어가면서 추하게 늙지 마시고 언제나 곱게.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젊음 자체가 아름다우고, 나는 나이가 늙으면 곱게 늙어야지. 추하게 늙으면 자녀들에게까지 버림받습니다. 때문에 늙을 때 우리가 곱게 늙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웰웨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여유와 용서와 아량과 부드러움 등이 여러분 중요하건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사람을 아름답게 늙어가게 만듭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 그래야 우리가 웨이징할 수가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야죠. 왜 늙어가면서 추하게 늙어갑니까? 왜 늙어가면서 버림받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교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늙어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 바울의 웨이징 목회 사역은요, 말씀을 붙든 그런 목회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봅니다. 전체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 말씀을 늘 강조합니다. 성도가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 올 때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설레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인데 은혜 받지 못하면 걸음걸이가 무겁고 이제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 깊이 잠겨야 언제나 늘 마음이 즐겁고 언제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기 바로 바울 사도는요, 물질을 욕심내지 않던 그런 목회 사역이었습니다. 절대로 돈을 이제 취급하되 돈 따라가는 그런 종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본문 33절 우리 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 여인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탐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돈을 이제 버려야 되건만은 돈을 따라서 돈 때문에 살아간다면 이 신앙도 팔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인격도 팔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도 필린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라도 빌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할 때도 마가에게 빌린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마지막 죽어서도 누구의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 빌린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묻지를 쌓아놓고 산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울 사도는 범사의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5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표현은 팔로미 나를 따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따라라, 성하는 사람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무엇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교과서였고 바로 예수님이 길이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강한 폭발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인격이 변했고 생명이 저들에게 탄생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본은 한마디로 행함을 보이는 그런 본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35절을 보았건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나 여러분들이 다 주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도 귀하건만은 줄 때의 기쁨은 주는 자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받을 때에도 기쁘건만은 주는 사람은, 주는 자의 기쁨은 주는 자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웰레이징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3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뭐 은이나 금이나 내가 어떤 것을 탐하지 아니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탐욕적인 생활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언제나 깨끗한 생활, 언제나 깨끗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때문에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자신의 손을 보이면서 내가 이 손으로 장막을 만들었으면서 자배량으로 전도했음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노동과 수고에 거칠어진 사도의 손은 심은 대로, 심은 분량대로 거두는 삶이 복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심은 대로 거두었고 그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바로 축복이, 그게 바로 근심 없는 복이라. 여러분, 잠언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이 어떤 복이냐? 근심 없는 재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근심 없게 돈을 벌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돈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돈은 근심이 따르는 그런 재물입니다. 근심 없는 재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도 또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원성 성도들은 근심 없는 재물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없는 재물 따라합니다. 근심 없는 재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돈 때문에 오히려 시험당하고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돈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떠난다면 이건 근심 없는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 없는 재물 따라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는 그런 복들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주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나는 늘 기쁘게 생각합니다. 땀 흘려 돈 벌어서 헌금을 하는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알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가난한 사람들 선교사를 돕고요, 또 신학생 무리탕도인들, 또 결식아동들, 가난한 이웃들을, 또 시골 교인들을 섬기는 교인들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사님들이 소리 없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나는 늘 봅니다. 어떤 때는 권사님 좀 더 벌어서 하십시오. 좀 더 벌어서 하려고 내가 오히려 말릴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들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또한 받는 것보다 더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노동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바울이 일하는 목적이 뭐냐?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가 일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자전거 사고 자기 자신을 잘 키우고 여기에 목적을 두건만은 바울은요, 약한 자들 돕기 위해서 그가 일하며 돈 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실력했던 일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사이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면 무엇이나 앞장서 그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20장, 우리 24절 볼까? 24절 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 이런 믿음 여러분 다 갖길 바랍니다. 비록 내 생명은 우리가 내놓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며 내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하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서로 짝을 이루어서 시간만 되어지면 꼭 둘이 짝짝을 이루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짝들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짝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얼마나 아름다운 친구입니까? 그런데 성전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든 자가 한 푼 달라고 돈을 구걸합니다. 한 푼 줍시오.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그런 역사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전합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송합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한 번 더 합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다 영적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웰웨이징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우리 성경 마지막 봅니다. 36절 37절 우리 38절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거기에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던 그런 교인들의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목회자와 교인들은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소주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할 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늘 이 땅에 살면서 교회는 교인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교회에 싸움으로 온다. 지금도 전국교회 싸움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한 지붕 안에서 두 패로 나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한 본당 안에서. 얼마나 보기가 꼴불견이고 누가 그런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함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자라면 그건 마귀 새끼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위해서 봉사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란다면 그 마귀 아니고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길 바랍니다. 충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는 자는 자식들이 잘 되건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는 끝내 망해요. 난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 전서 우리 4장 우리 8절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옛날 성경 뭐라고 그럴까요? 옛날 성경은 열심히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사랑하라. 옛날 성경은 따라합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저는 넬슨 대통령을 옛날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가 존경을 받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 한번 저분을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분은요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1918년에 태어나서 2013년 12월 5일 날 저분이 죽었습니다. 1993년에는 저분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대통령이 가장 오래 감옥에 있었던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무려 27년 동안을 그 좁은 감방에 독방에 혼자 살았습니다. 그 감옥을 나올 때 사람들이 만델라가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27년 동안을 감옥 생활했는데 얼마나 사람 빠질 대로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감옥을 이렇게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에 있어도 건강한 이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감사가 우리 있길 바랍니다. 이분이 그렇게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장수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감옥 밑바닥에서 감사가 일궈낸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런 기적 감사 우리에게도 꼭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이적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이적들 꼭 나타내길 바랍니다. 이런 기적들을 꼭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